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1절.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식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2절.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귀히 여겨라. 3절.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4절.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분들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시공간을 조언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모든 사고와 재앙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전군 전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정령 홀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만이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단련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겁니다. 단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을 단련이라고 합니다. 비유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성경에서 단련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는 바한, 짜라프, 헬라어로는 피로오, 바하는 히브리어 동사로 살펴본다, 시험해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욥기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잠언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어느 때는 그 사람을 막 칭찬을 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이렇게 업됐어요.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칭찬하던 사람이 냉정하게 돌아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의지할 거는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는구나. 육은 무익하구나. 변질되는구나. 오로지 변함없는 주님만이 영원하시구나. 그런 이제 훈련, 단련인 마음을 단련을 하는 거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마음이 단련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을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 그게 진심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부성, 그때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막 이렇게 띄우죠. 그런데 자기한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등 돌리잖아요. 그러면 칭찬 받았던 사람은 이제 본인이 그게 진실이니까 정말 본인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사람한테 이렇게 외면을 당하면 이제 배신감이라는 그런 아픈 쓰라린 그런 이제 고통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요. 시편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26편 2절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이 무엇인지 내 양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시험을 당해야
내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분별이 되는 거죠. 원수마귀 사단한테도 체크가 되는 것이고요. 시편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온전히 임할 때까지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시편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함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 도가니에 7번, 같은 시험을 7번 계속 순결함에 이르기까지 7은 완전이에요. 7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할 때까지 우리 양심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한가에 따라서 될 때까지, 완전 될 때까지 단련을 한다고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도 단련된 겁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욥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에레미야 풀물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나비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가지고 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 멸망의 길이 사특한 길, 또 그런 수월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갑니다.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이에요.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제 제 개인적인 거로 접목을 시키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찬송을 풀 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할 때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저는 몰랐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저는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께 아시는데, 어떤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 죄를 안 짓고자 노력을 하는 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또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목표 그거였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아시고 저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갔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나의 길이 무엇인지 저는 알아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압니다. 그런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찬양을 하는데, 나를 그러면서 여기 앞에 무엇이 나오냐면 상한 마음을 들이며, 제가 이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니까 이제 찬양을 드려라. 이제 그래서 찬양 예배를 이제 참석하는 중에 이 찬양이 마침 은혜 가운데 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거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면서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단련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단련이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연꽃과 조청을 다리다 보면 딱딱한 그런 엿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단련을 달착지근한 그 조청과 연꽃을 떠올려 주십니다. 연자는 이제
뒤로 앞으로 가면 영이고 뒤로 가면 니은으로 우리나라만 그렇죠. 그건 이제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오릅니다. 그러면 단은 물론 단민족 단물 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어린이집 할 때 막 밥들이 많이 버려져요. 그러면 이제 밥을 갖다가 이제 저는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엿기름하고 삭혀서 밥솥에서 이제 끓여가지고 조청을 만들었어요. 그 조청을 계속 이렇게 이제 전기 밥통에 뚜껑을 열고 계속 다리면 잠깐 이제 어느 정도 졸여졌는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하지 못하면 이게 딱딱하게 돼버려요. 엿이 돼버려요. 조청 어느 정도 조청이 아니라 엿이 돼버립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네가 조청 만들 때 오래 끓이다 보면 이게 단단한 엿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꽃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지만 이 연꽃이 힘이 없고 흐물한 게 아니라 달달한 꿀이 들어있는 달달한 꿀이 되어 있는 그런 것까지 단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였습니다. 주신 거였고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마태복음 11장에 11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화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꽃화가 있고 불화가 있어요. 꽃화는 이제 7년 혼인잔치, 하늘에서는 꽃들의 잔치 7년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는 7년 화, 불화 동시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는 월화수목에서 풀어주신 거였습니다. 수는 물수 있잖아. 물수와 목숨 수가 있어요. 물로 모든 목숨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8식구는 목숨이 구했잖아요. 그 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목은 월화수목 중에 목은 이제 사람, 목은 나무 목도 있고 또 그 나무인데 사람이다. 자기 몫을 한다 그러잖아요. 목에다 시옷이 들어가잖아요. 시옷은 사람인으로 쓰셨어요. 사람이라서 나무가 사람이면서 이제 그런 또 표현도 쓰셨어요.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는 육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교만하지 않는 단순하고 순수하고 교만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상한 거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대적을 받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였습니다. 다음에
그 연꽃의 꽃말을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신성한 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연꽃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제 되찾아와야 됩니다. 불교, 기독교, 불교, 불불불, 성령의 불불불, 불불불 불교입니다. 성령의 불불불불하는 불교입니다. 불불불 불교의 신성한 꽃입니다. 꽃말은 맑은 마음. 우리는 탁하고 둔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아니고 맑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신성.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신성을 제가 이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홍성, 신성, 광천 그렇게 되거든요. 그 신성에서 살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성. 또 휴양.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은 휴양이고, 또 웅변이란 뜻이 있고, 침착. 또 떠나는 사랑. 사랑을 주었지만 사랑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해 주세요라는 그런 바람을 가진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꽃의 꽃말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딱 부딪히면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부를 이제 시켜주려고 상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을 단련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많은 것을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연단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라는 이유도 그렇죠. 연꽃의 꽃말은 정말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연꽃이 불교 쪽에서, 부처의 불교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이제 트렌드 마크로 해서 넓게 그 포교를 하지 않았으면 연꽃이 이렇게 그냥 어느 집안에 그냥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 종류만 알았을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나 너무 홍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연꽃을 많이 아는 거죠. 그거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연꽃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지어줬어요. 그냥 이제 저분이 전도사래요. 근데 연꽃 과거에 불교 쪽에 있었대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저보고 이봐 연꽃 부인 이리 와봐 이제 그러더라고요. 연꽃의 꽃말은 정말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꽃은 다양한 문화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꽃말과 관련된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연꽃 꽃말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순수, 단순하고 순수하고 교만하지 않은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순수함과 청정.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지만 우리가 무정에서 유정으로 간다고 했고 사랑으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정이 깨끗한 정이에요. 깨끗한 정.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물 위에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깨끗하고 우아한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지음으로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깨끗하고 우아한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이 마치 마음속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래서 연꽃은 종종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상징하는 꽃이 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 또한 연꽃 꽃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벳세다야 막 그런 것에 오히려 대적, 그렇게 행했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나왔을 때에 막 칭찬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대적하고 나왔을 때 그 상한 마음 그거를 이제 마침 이제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풀어주셨어요. 그건 어제 일이에요. 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걸 저한테 공부를 시켜주는 단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에, 다시 오늘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꽃의 꽃말은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희망입니다. 연꽃이 매일 아침 새로운 꽃을 피우는 모습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서 희망과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꽃입니다. 연꽃 꽃말 중에는 깨달음, 또 연꽃 영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어제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죠. 그리고 영성.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물 위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이 깨달음을 의미하고 내면의 평화, 그 영적인 성장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연꽃은 사랑과 애정을 나타냅니다. 사랑과 애정, 사랑 플러스 정이에요. 무정, 유정, 사랑, 애정, 정입니다. 연꽃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지요. 특히 연꽃의 다양한 색상, 분홍색 연꽃은 사랑과 연애를 상징하고 연꽃 꽃말 모두가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각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연꽃을 보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연꽃을 통해서 순수함과 희망, 깨달음, 그리고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라고, 분홍색 연꽃 꽃말은 사랑과 연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사랑과 애정, 마음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정이나 애정을 전할 때, 그리고 흰색 연꽃 꽃말은, 또 연꽃은 수련이라고 하죠. 물속에서 흰색 연꽃 꽃말은 순수함과 청정을 뜻합니다. 그 붉은색 연꽃은 열정과 강렬한 사랑을 의미하고 에너지와 열정을 표현하고 강한 감정과 사랑을 나타내지요. 진한 사랑의 파란색 연꽃은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냉정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며 지혜와 내면의 깊이를 상징하지요. 신비롭고 매력적인 느낌을 주며, 또 보라색 연꽃은 신비와 영적 탐구를 상징합니다. 신비롭고 매력적인 느낌을 주며 영적인 탐구와 내면의 신비로움을 표현을 하지요. 고요한 명상이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적합한 꽃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했는데 없네. 아멘. 샬롬.